기도해 주신 덕분에 글로벌 목회자 로드맵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코로나 시대의 목회, 코로나 시대의 설교 등의 내용을 다루었어요. 모든 강의 내용 중 반복적으로 전해졌던 메시지는 코로나 시대 목회 환경은 정말 힘들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돼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면은 코로나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오픈이 되지 않았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거 문제가 많네. 이런 식이 돼서 오히려 이 코르크 마개가 터지는 것처럼 뭐 강력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긴장이 풀렸을 때 더 터질 것이다. 그런 예상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해서 단순히 이 예배 인원이 좀 늘어날 것 낙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견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목회의 본질로 승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리얼만 살아남는 것이죠. 이렇게 흉내내던 것은 다 그냥 남지가 않고 컨퍼런스 내내 제 마음 가운데는 복음은 여전히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단순해진다라는 깨달음이 더더욱 각인되었습니다. 제가 컨퍼런스 가기 전에도요, 계속 이런 생각들 창념해서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도 십자가와 부활, 이것에 전념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때는 물론이거니와 저의 일상의 삶 전반에서 더더욱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바울의 에베소 고별 설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정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전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왔습니까? 우리 지도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3차 전도 여행의 궁극적 행로가 예루살렘행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하고. 예, 우리 지난주까지 그 에베소에서의 목회 그거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극장에도 막 끌려가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이고 여기는 아테네 생각하라 그랬죠. 아가야. 와, 이게 팔이 제가 긴 편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등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헌금을 거두고 이제 요 해변길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행의 목적이 무엇이죠?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죠. 이제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등을 케어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암살자가 있다는 정보 때문에 이 예루살렘행을 해로로 가는 게 아니라 육로로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드로아, 밀레도 이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밀레도까지 온 거예요. 밀레도까지. 예루살렘까지 지금 동행하는 그 헌금 전달 팀들이 그 드로아에 집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마게도냐, 갈라디아, 아시아 각 지역 교회 헌금 전달 팀들이 이 드로아라는 곳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졸지 마세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있습니다. 이런 설교 들은 적 있죠. 뭐 수련회 같은 때.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이 살리잖아요. 아, 이렇게 생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좋습니다. 지금 뭐 제가 가르칠 의욕이 생기니까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헌금 사절단들이 이 기적을 보았다는 거죠. 이 드로아에서 각 지역의 헌금 사절단들이 딱 모였는데 누구 한 명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다시 살렸어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 바울 말씀도 듣고 이적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에베소는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바다에 가까운 밀레도에 딱 와서 이제 에베소를 3년이나 목양을 했는데 이제 떠나면 다시 못 오니까 여기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여러분들과 같은 핵심 멤버들 교회에 밀레도로 다 오세요. 왜냐하면은 바울은요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딱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로 또 들어가려면 또 시간이 소요되니까 밀레도에 모여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밀레도에 모여서 에베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런데 미래 에베소 목회 환경이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바울이 떠난 후에 현재 코로나 시기에 목회 환경이 만만치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9에서 30절 한번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라는 거는 그 확신, 그러니까 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 되봅시다. 제가요 서울로 교회에 온 지 4년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내가 떠난 이후에 이 서울로 교회에 있을 상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3년을 전심전력하여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자신이 떠나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지금? 사나운 이리. 그러니까 이 사나운 이리들은 거짓 교사들도 말하고요. 에베소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 들었듯이 사업상의 손실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을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들도 에베소 지역에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신전을 찾는 신도스가 줄어들어 손해를 입었을 아데미의 여사제들도 있을 것이고, 책을 태우지 않고 복수하려 한 마술사 등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적대적일 것임을 예상합니다.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바울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떠나면은 그들이 또 강하게 압박할 것들이 예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요, 저는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30절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이 코로나 때도 1시 예배 올 정도면 리더들이에요.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리더들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일?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해서 예수보다는 리더인 자신을 따르게 하고, 이제 바울 갔으니까 처음부터 그렇진 않겠죠. 근데 사람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 파가 되라. 나한테, 그리고 율법주의, 이원론 등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 사설에 미혹될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설교, 마지막 설교 들으러 온 리더인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물론 에베소 교회가 다 잘 되기를 원했죠. 우리는 그런 워너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들을 볼 때 바울이 전도 여행 가는 곳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으며 지금도 이미 고린도 교회 등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에베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입니다. 신학자 폴 힐이라는 분은 당시 배경을 이렇게 전해요. 잘 들어보세요. 2세기 무렵 아시아는 사실상 기독교 이단설의 온상이었다. 따라서 바울의 경고는 시기적절하고 필수적이었다. 이 부분이 깨어있을 것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에베소인들을 위한 그의 3년 동안의 사역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그의 경고를 일깨우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바른 교훈을 끝까지 지킬 것에 대한 호소이기도 했다.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바울이 에베소 고별 설교를 할 때 예상되는 교회 상황이 현재 코로나 위기의 교회 상황보다 결코 낫다고 단언하기 힘들죠. 지금도요, 교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제가 멘토 목사님은 거의 30년 이상을 목회하셨는데 본인의 30년 목회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라고 지금이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고별 설교하고 갔을 때의 그 상황은 지금보다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우면 더 어려웠죠. 우리는 지금 죽이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참 이런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 했던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은 코로나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는 현재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적실한 교훈을 줍니다. 변화무쌍한 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에서도 바울 자신은요, 온 삶으로 체득한 목양의 원리를 지금 고별 설교를 통해 마지막으로 전수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에베소 고별 설교는 에베소 교회 리더들,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서울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의 때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런 목양에 함께 힘씁시다 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 목양의 결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권고는 31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랑방언들 케어할 것인가,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마음의 결을 같이 해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첫째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본은 말씀 사역입니다. 기본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말씀 사역. 31절 하반절을 볼까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여 떠나면서 여러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핵심은 내가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간곡한 말로 타일러서 설득하고 진리로 돌아가게 하는 동작이에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 메타버스, 온라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 등이 논의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님들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찾아야죠.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목양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도 하고 사랑방언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한테 뭐 선물도 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한 채 다른 거 아무리 잘해줘도 헛다리 짚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할 것 같고 변할 것 같고 뭐 그래도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그러고 자녀들 세대가 MZ 세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역의 기본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푸른 변하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진리, 영원한 말씀은 영원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인간이 변화될 수 없어요. 바울도 에베소 목양을 하며 3년 동안 너무나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이 많음에도 말씀 사역에 최우선으로 올인했습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죄에 대한 회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계속했어요. 우리 20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3년 동안 어떻게 했대요? 지금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anywhere 어디에서나 자기는 말씀 사역을 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내 말씀을 좀 들을 만한 사람들 골라서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 사역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저는요, 코로나의 긴 터널을 건너며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도 있습니까? 뭐 자녀의 교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회사에서의 어떤 갈등, 자기 경제적인 미래의 진로. 근데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에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제가요, 이것밖에 없어요. 요새 붙잡을 게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들이요, 지금 코로나 되니까 갈등, 오픈이 안 돼서 그러지 폭발 직전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복음밖에 해결책은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불신 배우자라면 불신 배우자의 변화를 먼저 이렇게 막 너가 변하면 내가 변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변화될 때 그 변화가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전달이 되고 자녀에게도 전달이 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힘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과 새생명 과정, 삼겹줄 전도훈련 과정, 삼겹줄 멘토링 과정, 성경 파노라마, 바이블 컬리지 등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계속해온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현재도 세 팀의 멘토링 과정, 새가족 과정, 온라인 성파 등을 진행하면 주중에 하루도 저녁 시간이 녹록치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소그룹을 밀착 양육하는 게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어리석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멘토링 세 그룹이니까 6명이에요. 6명 한 번에 그냥 하면은 저도 시간적으로 편하고, 지금 화요일날 오전에도 하고 목요일날 저녁 늦게도 하고 또 주일날 사역 모두 끝나고 저녁까지 하는데 그냥 한 번에 하면은 편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말씀 사역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인투머시 가운데 단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전해진다는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열매들이 많아요. 각 소그룹마다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며 거룩한 삶으로의 실천들이 일어나며 삶에 의욕이 없던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며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겉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고 속도가 더딘 것 같지만 결국 말씀 사역,
복음 사역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회가 거듭될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전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급 과정이 아니라 시작부터 완성까지 관통하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건 세가족 과정에만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비신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신자들은 복음 이상의 성경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정확한 견해이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점점 더 깊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인생의 모든 국면이 변화된다는 것이 더 정확한 견해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 구원받은 그 시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그때까지 계속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그 이후 우리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화, 거룩해지는 삶 또한 칭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날 위해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동인이 되어야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예배에 전무할 수 있는 그 힘은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하는 것이며 그 원동력은 칭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간격이 전 생애를 이끌어 갈 때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성화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며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전 생애에 필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그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매일 십자가 앞에 자신을 담금질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제가요,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 거의 매일같이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구유로 오셔서 십자가로 생을 마감하셨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 들어요?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되세요? 그럴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적는다면 무엇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구유로 시작하셔서 십자가로 마감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방향성이 정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원초적인 진리 앞에 나를 위한 그 대속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헌신할 힘이 생기며 부활하신 주님 생각할 때 모든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겹줄 멘토링 과정에는 이 생활숙제라는 게 있어요. 생활숙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저를 만나는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가지씩 아티클들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과제인데요. 그 아티클들이 참 은혜가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부도 있고요. 또 홀 믿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행복학교, 부부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은 꼭 예배는 못 나오더라도 우리 남편들이 올 수도 있고 아내가 올 수도 있고 참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멘토링 과정에 부부 커플이 2커플이나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생활 과제를 부부가 함께 하면서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저는 우리 부부들 미래에 또 우리 불신 남편이 함께 교회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멘토링 과정 기회가 있으면은 부부가 함께 신청하시기를 소망해요. 빈 방석 놓고 내 남편이 아직 안 왔더라도 믿음으로 같이 받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열매들이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멘토링 그 팀마다. 근데 그 중에
참 감동적인 아티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산악인 박정헌 씨 이야기인데요. 앞에 나오는 그는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 등반을 성공하고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이제 자일 하나로 자신과 후배를 묻고 내려오는데 그만 후배가 발을 헛디뎌서 골짜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빠졌다 하면 꼼짝없이 죽음에 이르는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후배가 빠지면서 이게 자일이 땡겨가지고 그 충격으로 이 박정헌 씨는 이미 갈비뼈가 2개나 부러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후배를 구하기 위해 죽을 힘을 쓰던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을지언정 후배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버틸 것인가? 아니면 자의를 끊고 혼자라도 살아 돌아갈 것인가? 이 일이 있기 전 유명한 일이 있었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 세계적인 유명한 산악가도 이 박정헌 씨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대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박정헌 씨도. 근데 이 세계적인 산악가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의를 끊고 말았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밑에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은 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헌 씨는 피도 섞이지 않은 후배를 살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고 결국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를 끌어낼 수가 있었어요. 박정헌 씨는 추락 중에 2다리가 부러진 후배를 업고 안고 부축하여 빙벽을 타고 암벽을 넘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손가락 8개와 발가락 일부를 못 쓰게 되어 한국으로 후송된 후 모두 잘라내야 했습니다. 후배를 살리기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른 거죠. 그는 감사하게도 목숨은 건졌지만 30대 후반의 젊은이가 산악인으로서의 생명이 그렇게 끝났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고 숭고한 희생이라고 칭송받았어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박정헌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는 자기 동생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냥 후배였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특별하게 소개가 되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모두 이런 숭고한 사랑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한 명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 모두 다 이런 크레이지한 러브, 숭고한 사랑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사실은 그의 동생도 아니에요. 아들도 아니에요. 아무 관련 없는, 대신 죽을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엉망진창,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죽지 못해 살아갈 때, 그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숭고한 사랑과 기쁨과 감격의 소식, 복음의 내용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우리의 자녀에게, 사랑방언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힘쓰고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끊임없이 말씀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위함.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목양의 결을 맞춰야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3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눈물이 무엇입니까? 눈물은 사랑이에요. 오늘 Q&A 아이스브레이크에 불쌍한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였나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내 자신의 문제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 아니라 우리 성도님을 위해, 옆 사람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목양은 눈물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이제 흉내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안 돼요. 리얼, 진정성, 그 목회자에게, 그 사랑방 리더에게, 그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그 진정성 있는 눈물에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눈물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31절 후반부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밤낮 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숙제처럼 하면 못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눈물이 회복될 때, 사랑이 회복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자꾸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쉬고 싶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자녀에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사랑방언들을 말씀으로 케어했는데 좀 쉬고 싶다. 그거는 사랑이 예전보다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니 교회든 개인이든 두 가지 부류가 생겨요. 코로나이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쉬자라는 부류. 반면에 코로나라서 더 다양하고 활발한 창의적 사역을 열어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서 창의력이 생깁니다. 지금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 석원 형제, 우리 마영규 집사님,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뭡니까? 창의 인재. 이제 기업도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창의력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창의력 있다는 사람들도 다 인간은 유에서 유를 레노베이션 할 뿐이에요. 그러나 창조성이 번뜩이는 창조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창조성의 근원, 그 형상을 닮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성이 빛나는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랑이 회복될 때 저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까? 밤낮 쉬지 않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애니웨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 사역을 해나가는 그러한 창의성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창의력이 생깁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 도시락 하나를 싸도 매일 반찬을 바꿔주기도 하고 케첩으로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 포스트잇 쪽지를 넣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더라고요. 이렇듯 상황보다 사랑이 크면 어떤 위기의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 직장 생활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코로나 상황 너무 위급하고 힘들다 그러죠. 그러나 그 상황보다 사랑이 크면 그 상황은 반드시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회복되면 각 사람이 눈에 보이게 돼요.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목양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사랑 방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돼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저 광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의 추적자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으리니. 피조물이 창조주를 쫓아가야지, 죄인이 창조주를 쫓아가는 것이, 가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인데, 오히려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 나 한 명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지금까지 쫓아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않으세요.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문제에 맞게 각각에 맞는 인격적 적용을 해주십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본문으로 묵상해도 적용이 다양하고 풍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 자신은 각 사람을 이라는 표현이 가장 깊게 각인이 되었어요.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양육, 훈련 등 개인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담임 목사의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죠. 제가 세봤어요. 세 가족이 와서 20주 가까운 시간을 거의 과외처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멘토링 양육 받으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과외처럼 양육받을 수 있는 거, 내 평생 교회 생활했지만 처음이다. 참 감사한 특권이라고 그렇게도 예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 2년 동안 할 만큼 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죄스러울 뿐이에요. 나 한 명 때문에 지금도 추적해서 저 지구 땅끝까지 내가 엉망진창일지라도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새 가족이 와서 20주 가까이 개인 과외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의 비교 대상은 옆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교해 볼 때 아무리 가족 같은 공동체라도 꽤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교회에 잘못 나오시는 분들, 지금 건강의 문제건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막 마음에 애린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연말에는 달력을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관에는 우리 청년들이 예전 배민 알바하다가 그 장비들이 고스란히 있어요. 이 헬멧만 해도 몇 종류가 있고 내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달력을 지금 못 본 분들 집 앞까지 가서, 그렇다고 달력 직접 받고 싶으셔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 오시는 분들을 직접 드리시면 그 핑계로라도 얼굴도 보고 그동안의 고민도 들어보고 기도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렵니까? 2년 동안 혼자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오늘 설교를 듣는 이 마음 가운데도 아무쪼록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렇게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대부분 제 자신이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기 자칫하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는 위기의 때 목양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는 목양,
진실된 눈물이 회복되어 한 영혼 각 사람이 눈에 보이고 밤낮 쉬지 않고 무언가를 주고 싶은 사랑의 목양. 여러분들 이 한시 예배 후에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사랑방 소그룹 리더들이 토요일 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청소년부 사랑방, 대학부 사랑방, 청년부 사랑방, 우리 젊은 부모, 어머니 사랑방 이제 예배 후에 진행될 텐데 진행할 때도 무리로 보지 않고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말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의 고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모든 목양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오히려 코로나 이 위기의 시기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복음, 눈물의 목양으로 위기의 때를 돌파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